이제 우리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역설 저주가 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이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구 조사할 때 레위인이 몇 명이라고 발표가 되던가요? 분명히 그들이 몇 명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거나 또 뭐 발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처음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는 게 바로 이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특별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호하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기능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세상 일을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논의되어지고 있죠. 목회자에게 다른 일을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마 이 레위 지파가 이런 규정 아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잘 받아서 또 우리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이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축에 필요한 초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땅을 주라고 하는 명령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디서는 땅을 주라고 하고 어디서는 땅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땅의 용도조차도 한정시켜서 이런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읍은 레위인의 거처가 되어지고요, 성읍 주변의 초장은 목축지로 쓰일 거라는 겁니다. 레위인에게도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처할 처소, 또 생활의 그 터전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기업이 없던 레위인은 백성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유지했는데요, 이 11조 중에는 짐승도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 있다 보니까 그 짐승이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을 해야 되고 또 이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땅도 허락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이요, 매매도 가능했어요. 파는 것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파는 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 되어지면 이 희년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레위인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기도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고요, 또 채워주십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과 생활, 생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요, 구체적인 지침을 줘서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하나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허락될 이 땅의 규모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 4절 5절에 보면 이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어가 되잖아요. 한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4절과 5절 부딪힙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 면적이 달라요.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성읍 사면의 규모가 다릅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만 갖게끔 했는데, 이 5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동쪽도 2000규빗, 남쪽도 2000규빗, 서쪽도 2000규빗, 북쪽도 2000규빗.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1000규빗, 사방이 1000규빗인데 2000규빗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성읍을 둘러싼 뜰이 이중적인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딪히는 게 아니라 1000규빗과 2000규빗 다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시 도시 건설의 청사진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48개의 성읍들을 다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 지정되어진 성읍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가 살아도 자녀를 낳고 하게 되어지면 도시가 커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도남동, 우리 서울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여기까지가 서울이라는 거예요. 도남동, 옛날에 그래서 도남동에 그 전철이 딱 들어와서 여기까지 멈췄죠? 예,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요 미아리 넘어가면 다 어디였어요? 경기도였어요. 경기도. 거기 경기도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다. 그러니까 서울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도남제일교회가 서울에 있고 뭐 수율이 있는 교회도 서울에 있고 상계동에 있는 교회도 서울에 있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들은 얘기는 서울 하게 되어지면, 그때만 해도요, 서울 하게 되어지면 이 도남동까지도, 교회도 그렇게 한정 짓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1000규빗, 2000규빗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나아가서 이제 도시가 더 팽창되어질 거래요. 도시가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미래지향적인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도시가 더 커질 거니까 지금은 1000규빗이지만 2000규빗으로. 여러분, 이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미래까지 생각하시면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그 뜰의 규모를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를 건설할 때, 지금은 이제 분명히 그렇게 하지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원래 우리 뿌라익벌에 있다가 우리 그 삼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하고 다른 지방으로 한번 이동을 했는데요. 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길이요, 거의 한 8차선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8차선으로 넓어지긴 하는데 도로에요, 아스팔트가 깔려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8차선에 흙먼지 나는 차들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얼마나, 그러니까 지붕이 다 빨개요. 이 흙먼지 날려가지고, 우리 지금 카페트 빨갛잖아요. 이 빨간색처럼 지붕이 다 빨개요. 황토흙이 날려가지고 다 내려앉아가지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나라 대통령이, 여기 이 마을은 나중에 이제 여기 도로 안 칠 거니까 크게 하랬다는 거예요. 크게 만들려고. 근데 지금 거기 그 마을 지나가는데도 그 길이 똑같이 넓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 여지없이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기서 만약에 국수를 한 그릇 말아 먹으면 그 국수 이름은 황토국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체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도요, 우리 차 안에 흙먼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가져갔거든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타게 되어지면 비염이 있다 보니까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건조함 때문에 마스크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사실 비행기에서 마스크 쓴 게 아니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흙먼지 코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 마스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어렵게 살고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아예 그냥 8차로 대로를 그냥 그렇게 막 내놓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수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길을 넓게 하듯이 그 레위인들의 지경을 그렇게 이중 구조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과 또 그 성읍 사면의 초장을 함께 주셨는데요, 그중 6개의 성읍은 또 도피성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레위인 마음대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것만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받게 될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는 땅에서 차출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이 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과 현실을 고려한 정말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기업 중에서 떼어서 레위인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로써 레위인들은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제가 좀 이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 이 저주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도리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는, 축복받는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레위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것은 저주의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는요,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바뀌어서 이 당신의 뜻을 이루러 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적인 성경 통독 읽기를 하면서 우리 지난 번에 한 50여일 동안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그 통독반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 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8개 성읍으로 전국으로 뿔뿔이 다 흩으셔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인이 중심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 지금 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중심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게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성막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성막이 없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중심으로요? 그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육받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이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감당했던 이와 같은 역할은 또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그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되어져야 됩니다. 뭐 구약인 용어로 하면 제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험준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맡은 영적 레위인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규정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고요, 우리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안에서 누가 빛이고 누가 소금이에요? 이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빛이고 소금이에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빛 역할하고 교회에서 소금 역할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빛 역할, 세상에서 소금 역할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레위인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역할을 망각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성읍도 주고 또 그들이 그 11조로 받는 가축 중에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한 목축지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서 해야 되는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망각하면 뭐하고 있겠어요? 뭐하고 있겠어요? 아니 11조로 들어온 짐승 가지고 뭐 하겠어요? 목축업하고 있는 거예요. 목축업. 소 숫자 키워내고요, 염소 숫자 키우고요, 집에서 목축업하고 있는 거예요. 목축업.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 그런 일은 뭐 있지는 않겠지만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가지고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 여호와 앞에다가 커피점을 하나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결국 맛이 가셨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업을 주시고 했는데 그냥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이 가버린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이 가버렸다고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불이 벌써 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명은 여러분 그냥 모르겠어, 그건 뭐 토요 전도팀이 알아서 하겠지, 안수 집사 회장님이 알아서 할 거야,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요? 맛이 같다고요.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빛이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버린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으면서도 밟히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 절대 여러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기억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레위인과 제사장들로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삶,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편에 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도 제가 역설, 저주가 복으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삼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그냥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뭐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포인트는 하나님 편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곳마다 성읍과 뜰을 마련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살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 살아가야 되는 그 운명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가 그 아버지인 야곱의 예언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왜 레위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레위는 형제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되어져요. 그 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일 때문에 그 복수를 어떻게 속여서 복수를 해버려요. 학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의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도록 예언되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저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소유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되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야 되는데 이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날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져요.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질 않아요. 만약에 일주일 만에 올게 하고 갔으면 일주일을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한 달 만에 올게 했으면 한 달을 기다렸겠지요. 2달 만에 올게 했으면 2달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언제 온다고 말이 없이 갔어요. 근데 제가 오전 설교 때도 우리 제목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는데요, 기다려져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 눈에 보였던 모세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형상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모조리 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그들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까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처럼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을 들여 내가 많은 것을 노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건 여러분, 이건 뭐 동전 뒤집고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저주가 축복이 바뀌는 그 역사가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면 그는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레위가 이 돌이키는 모습, 왜 그들이 돌이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저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저주한 내용, 또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냐 서 있지 못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요 완전히 바뀌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저주도 축복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거나 죄를 등한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도 저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여러분 인간의 욕심,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이기고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큰 시대입니다. 또 어제 신문에 봤더니 2, 3년 안에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한국 땅에 올 거라고 또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두려워집니까? 불안해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노후 대책에 정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정한 대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한 이제 시작되어진 이제 한 주간의 삶,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또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메신저들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